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한 절이니까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의 음성,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여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이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죠. 맞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아까 우리 찬양도 했는데 특별히 우리 또 오늘 주러스 찬양단, 우리 뭔가 이제 오늘 지난주의 말씀 제목과 이번 주 말씀 제목과 굉장히 맞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 뭐죠? 성장. 뭔가 좀 더 목소리, 그 소리의 어떤 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좀 더 안정적으로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냐? 야, 아니라도 맞다고 좀 해줘라. 야, 지금 주러스 옆에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요. 아까 내가 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눈치 보거나 주변 의식하지 않는 청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아멘 하고 싶으면 아멘 하면 되고, 내가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면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면 되고, 그게 청년이지. 놓친 데처럼 말이야. 주변이나 의식하고 좌우를 의식하고 그러지 마세요. 청년답게 합시다. 청년답게. 예. 차라리 그렇게 하다가 사고 치는 게 더 나아. 그렇게 해서 좀 너무 오버해갖고 좀 꾹꾹 눌러주고 싶어. 나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어요. 진정해라. 너 지금 너무 오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이 많진 않아요, 라오스에는. 좀만 더 해라. 야, 좀만 더 해봐라. 야, 좀만 청년답게, 이런 얘기를 내가 거의 2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캄다운 시켜줄 수 있는 청년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지금 라오스한테는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성장. 지난주에도 반올림, 우리 이 샵 해시태그 달 때 많이 쓰는 이 기호를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샵 이 뒤에다가 이라는 글자를 해시태그 해봤습니다. 이걸 검색하면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샵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눠봅시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인데, 어떻게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 감사할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지난주에도 사실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얼마나 여러분들은 성장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좀 컸구나. 하나님께서 난 이렇게 좀 인도하셨구나. 그런 고백들 혹시 있어요?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은 한문일까요? 순우리말일까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어려운 말일까요? 쉬운 말일까요? 뭘까요? 그러면은 좀 쉬운 질문을 할게요.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라는 말 중에서 어떤 게 순 한글 말일까요? 그렇죠. 고맙습니다가 한글이에요. 감사는 한자어입니다. 작년에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이었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게 알아요?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유일하게 한 끼니만 한문이에요. 이게 어느 끼니일까요? 아침일까요? 점심일까요? 저녁일까요? 나머지 두 개는 한글인데 하나는 한문이야. 뭘까요? 아침 손 들어보세요. 아침. 없어? 점심. 저녁. 그래. 아침은 하나도 없고 점심이랑 저녁으로 갈렸네요. 정답은 점심입니다. 점심. 아침과 저녁이 한글이고 점심이 한자어야. 이 말은 뭐였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의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는, 그죠? 점심을 먹는 일이 일반 평민들한테는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참치 새끼를 먹는 게 흔한 일이 아니었다고. 보통 해가 뜨면 뭐 하러 가요? 일하러 가죠. 해가 지면 집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해가 뜨면서 아침을 먹고 일을 하러 가서 보통 일터에서 뭘 먹습니까? 새참을 먹죠.
그리고 저녁 때까지 일을 하고 돌아와서 저녁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점심은 집에서 한가로이 글이나 읽으면서 선비 노릇이나 하면서 이렇게 종들을 부리면서 그렇게 일반 농민 평민들이랑은 좀 다른 삶을 살던 양반들이 많이 쓰던 양반들에게나 행해지던 끼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심은 한자어로 쓰여져 있죠. 아침과 저녁만 한글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라는 두 가지 말이 있는데 감사는 한자어예요. 고맙습니다는 한글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고맙습니다 중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주 쓰던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 사실 무슨 말이었어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이었다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저도.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한자와 한글의 경계선이 많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기억해 봤을 때 감사라는 말과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보통 같이 쓰는데 특별히 요즘에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더 많이 나도 그래. 나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고맙습니다라는 말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좀 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많이 쓰여지던 단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이 고맙습니다라는 말에는 어떠한 어원적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것도 많은 해석이 있어요. 한글 학자들이 많은 해석들을 내놓는데 특별히 내가 조금 기독교적 관점으로 요거는 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해석은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고맙습니다라는 말의 어원을 이 고마라는 말과 스럽다라는 말이 합쳐진 걸로 해석을 하는 어떤 연구를 봤습니다. 고마라는 말과 스럽다라는 말이 합쳐졌다는 거야. 그 고마는 뭘까요? 고마라는 말 우리 여기 특별히 부산 직원 좀 익숙하지 않나? 아닌가? 부산 표준어에 많이 쓰잖아요. 고마, 팍 아닌가? 이런 게 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좀 알려줘봐요. 누가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목사님 이제 예배 끝나면 나갈 때 고마라는 말 이렇게 쓰는 거 알려주세요. 고마라는 말 자주 쓰죠? 어른들이 많이 쓰나? 하여튼 간에. 근데 사실 고마라는 말은 신령스럽다. 좀 신령한 존재. 뭔가 영적인 존재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고마라는 말과 스럽다라는 말을 합쳐지면은 고마스럽다라는 말이 고맙습니다가 되었다는 해석이 있는데 그러면 이 고맙습니다라는 말 상대방한테 나의 감사함과 내 마음의 어떤 존경의 의미를 표시할 때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당신이 좀 신령한 존재인 것 같군요. 당신이 좀 더 아름다운 존재인 것 같군요. 라고 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는 관점들이 있어요. 이거를 기독교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신령한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봤을 때 영적인 존재를 성령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고맙습니다라는 말에 우리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어요? 축복의 의미를 담을 수가 있죠. God bless you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맙습니다라는 우리 한글의 어원을 생각하면서 고맙습니다라는 말 상대방에 던질 때 당신이 나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풀다니 당신은 참 하나님 모습을 보는 것 같군요 라고 말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옆 사람을 보면서 하라고 야 해 안 해? 거기 빨리 해. 앞뒤로 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큰 소리로 고맙습니다. 그래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네. 그래요. 축복의 의미, 사랑의 의미를 고맙습니다라는 말에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생각해 봤을 때. 그렇죠. 우리는 말씀해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라고 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성장 두 번째 이야기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너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자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까지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자라갈지니 머리인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장해라 라고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의 근본이 사랑 안에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교회 공동체는 죽은 거야. 이게 빠지면 절대 안 돼. 모든 것을 다 사랑 안에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도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을 담는 마음으로 God bless you,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 한글의 어원을 쫓아서 얘기할 때도 사랑을 담아서 말할 수 있는 그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이고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랑이 빠지면 안 돼.
사랑 안에서 자라갈지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다 알겠지만 내 만화를 좋아해요. 알죠? 네. 월요일 날 저 광안리에 있는 TM북스에 가면은 엎어져 있는 나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엎어져 갖고 자주 갑니다. 우리 아내, 근데 참 신기한 게 우리 아내는 만화를 싫어해.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그죠? 만화로 안 보고 막 공부하듯이 봐. 그냥 봐. 그냥 안 봐. 다 읽어. 글씨 하나 안 봐. 그러니까 만화는 사실 뭐 위주로 봐야 돼요? 그림 위주로 봐야지. 글자는 그냥 이렇게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넘어가서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근데 우리 아내는 특별히 소설을 좋아합니다. 예. 그렇죠? 되게 안 어울리죠? 예.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추리소설 추리소설 굉장히 좋아하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 만화방 가면 나는 만화책을 보고 우리 아내는 추리소설을 봅니다. 책도 빨리 읽어. 하여튼 나랑 안 맞아.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이제 어쨌든 뭐 가서 서로 보고 싶으면 보면 되니까. 보고 싶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만화를 좋아하는데 참 만화도 그렇고, 근데 자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성경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이게 참 이 글자가, 텍스트가 주는 특별함이 있는 게 뭐냐면, 분명히 한번 본 건데, 다시 볼 때, 그 전에 안 보이던 게 보여. 그런 경우 해본 적 없어요? 성경 볼 때도 그렇잖아요. 늘 보던 말씀인데, 어느 날, 그 전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새로운 단어가 눈에 들어와. 오늘 찬양도 그렇잖아.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수없이 불렀어요. 예. 이 찬양. 근데 오늘 특별히 저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라는 이 가사가 마음속에 이렇게 꽂히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끼고 싶지 않은 나의 그 마음이 좀 간절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그럴 때가 있어요. 만화를 볼 때도 늘 봤던 만화인데 전혀 다른 내용으로 다가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만화책을 좋아하는데 가끔씩 이제 옛날 봤던 만화 훑어봐요. 근데 나 자라나던 시절에 가장 인기 있던 만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뭐 원피스가 여전히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고 뭐 킹덤이라는 만화도 있고 여러 가지 만화들이 많이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 가장 나한테 인기 있었던 재미있었던 만화는 열혈광호.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20년째 연재를 하고 있는데 30년째 거의. 그리고 슬램덩크. 슬램덩크 알죠? 슬램덩크, 예, 아마 우리 청년들도 슬램덩크, 나랑 똑같은 슬램덩크 세대는 아닐지 몰라도 워낙 유명한 만화고 다 인기가 있었던 만화이기 때문에 슬램덩크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못 본 청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슬램덩크를 보면은 그냥 예전에는 그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강백호죠. 근데 강백호라는 이 주인공이 그냥 천방지축 그냥 단순 무식 그렇게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하고 힘만 무식하게 세고 운동 능력만 체격 조건만 좋아가지고 싸움 잘하고 그냥 운동 잘하는 운동신경 좋은 그런 애가 농구라는 거를 배워가는 과정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근데 최근에 이제 슬램덩크를 다시 보는데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다시 보면서 그전에는 안 봤던 내용들이 보이더라고요. 새로운 사실이 뭐냐면은 이 만화가 한 불량 학생 주인공의 성장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인공 강백호가 이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 과정에서 점점점 성장해 가더라고. 그냥 강백호라는 학생은 싸움 겁나 잘하고 중학생 때 이미 발육이 너무 좋아가지고 180이 넘고 막 그러다 보니 고등학생 4명이랑 싸워도 지지 않고 막 그 어느 누가 맞닥뜨려도 자기만 알며 자기 위주로 살아왔던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그렇지 한편으로는 순수한 그렇지만 힘은 센 단순 무식한 캐릭터였는 걸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이 강백호라는 캐릭터가 농구를 통해서 점점점 내면이 성장해가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된 거예요. 단지 농구 실력이 늘어나는 게 끝이 아니고 얘가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고 있더라고. 고1에서 고2가 되고 있더라고. 점점 성장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보니까 그런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전국대회 출전권을 놓고 해남대 부속고등학교랑 일전에 한 판을 벌입니다. 예. 전국대회 출전, 주장 채치수의 꿈, 전국재패. 그러려면 해남대 부속고를 넘어야 돼. 해남대 부속고에는 이정환이라는 괴물이 있어. 겁나 잘해. 돈의 넘버원이야. 근데 걔를 넘어서야지 전국대회를 나갈 수 있는데 채치수는 늘 1학년 때부터 이정환과 라이벌로 이렇게 성장해 왔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어.
주변에 좋은 멤버들이 없어서. 그날 운명의 결전을 펼치는데 해난대 부속과의 경기에서 주장이자 대들보인 최치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발목 부상으로 이탈을 합니다. 갑자기 발목 부상을 당한 거야. 접질렀어. 그래서 발목 퉁퉁 버갖고 이탈을 해. 그러니까 이 꼴밑을 덩치 큰 애가 지켜줘야 되는데 덩치 큰 애가 대들보가 빠져버리니까 이 북산고등학교는 멘붕이 오는 거죠. 막 이제 애들이 멘탈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이 강백호라는 이 주인공이 농구 실력도 별로고 애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애인데 얘는 이 주장 최치수의 꿈을 알고 있어. 전국 재패를 위해서 이 주장이 얼마나 열심히 농구를 했는지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주장이 빠져버린 이 상황을 자기가 막 피부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이 빠져버린 이 자리 내가 열심히 지켜야겠다. 이 꼴밑을 내가 열심히 지켜야겠다. 최치수가 하던 역할을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 그 마음으로 아주 악착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단지 그때는 서태웅이라는 이기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쟤를 이길까? 어떻게 하면 멋있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돋보일까? 그렇게 철딱서니 없는 강백호였는데 주장이 빠진 자리를 자기가 메꿔야 되는 책임감이 임하니까 그 책임감으로 이제 농구를 하는 거예요. 책임감으로. 그 모습을 딱 본 사람이 그러한 대사를 딱 합니다. 성장했나? 한층 더 성장했나? 라고 하는 대사가 나와요. 만화를 보면은 성장했나라는 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 참 요즘에 보니까 다시 보이는 단어인 거예요. 그전에는 보이지가 않아서 그 단어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보니까 이 이기주의적이고 철딱선이 없고 지밖에 모르고 자기만 돋보이고 싶고 자기만 화려해지고 싶고 그런 이 강백호가 점점점 농구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점 자기의 욕심을 조금씩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고 그 일원으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점점점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성장했나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어떠한 의미로 보였냐면 농구 실력이 좀 늘었나 정도로 보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 그 말을 다시 보면서 성장했나라는 단어를 보면서 어떠한 이 대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강백호의 내면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단지 농구 실력이 느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내면이 자라고 있어.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고 자기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감동적인 거예요. 다시 보니까 이런 감동이 있었군. 마지막에 서태웅이랑 다 하이파이브 하는 장면 나오죠. 그것도 예전에는 그냥 웃긴 장면 정도로 봤는데 이제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 성장했군. 앙숙으로만 여기던 서태웅과 이제 하이파이브도 하는군.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단 이 슬램덩크라는 이 만화뿐이 아니라 요즘에 나오는 많은 만화들이 그래요. 원피스, 나루토 뭐 그런 거 있죠. 한창 인기 있었던 거. 또 킹덤도 그래요. 그런 만화들 보면은 주인공 대부분이 어려요. 10대 청소년기를 지난 애들이 대부분이고 20대를 넘어가거나 하여튼 청소년기부터 20대 젊은 사람들을 캐릭터로 만화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굳이 어린애들을 위주로 캐릭터를 잡습니까? 여러분 중학생들 보면 어때요?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중등부 교사 손 들어봐. 중등부 교사 없어요? 고등부 교사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근데 고등부 중등부 애들 보면 예쁘고 사랑스럽니? 맞다고 하지 말아라. 가식적인 대답 원하지 않는다. 웃기지 말아라. 눈 찌르고 싶잖아 아마. 그냥 아우. 그렇지 않아요. 중학생들이 호락호락한 애들이 아닙니다. 근데 만화 주인공은 청소년이야. 또 너희들 같은 청년이야.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나이가 어린 청소년, 청년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리다는 것은 성장해야 할 시기라는 거예요. 어린 존재는 아직 미완성이고 아직 미숙한 존재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는 더 성장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장이 필요한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리고 미숙하고 부족한 주인공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감동을 또 얻을 수도 있는 이야기들인 거죠. 어리다는 것은 성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젊음의 상징은 바로 성장이에요. 젊다는 것은
단지 에너지가 넘치고 피부가 탱탱하고 너 눈 시력이 좋고 뭐 체력이 좋고 그것이 젊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젊음은 성장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향해 성장해야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키는 다 컸어. 더 이상 키 클 것을 기대하지. 여러분이 앞으로 늘 것은 몸무게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다이어트 잘하고 나 살 빼고 있잖아 요즘에. 좀 날씬해지지 않았니? 그래 이제 이런 좀 하지를 말아야지. 대답이 없는데 뭐하러 해. 그래 이제 여러분 까먹었잖아. 미안해요. 갑자기 성장을 해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청년들은. 젊음은 단지 그런 것이 다가 아니고 여러분 이미 골격은 다 이 커야만 컸습니다. 청년은. 이제는 이 내면이 성장해야 돼요. 이 강백호라는 주인공이 키가 188이고 운동 능력이 너무 좋아요. 점프를 한번 뛰면은 막 마이클 조단이야. 만화 속에서. 뭐 운동 능력으로 말하자면 뭐 감히 누구를 비교할 것도 없어. 근데 이 내면 속은 완전 철딱선인 거야. 완전 그냥 단순 무식하네. 몸이 큰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이게 뭐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키가 자라야 된다는 겁니까? 몸무게가 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함으로 범사에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영적으로 점점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 성장의 최고의 지향점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장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본 에베소 교인들이요 범사에 자랄지니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갈지라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우스 교회, 우리 청년부 교회 여러분들한테 말할지니 여러분 성장해 가십시오. 여러분의 머리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 그러려면 예수님이라는 지향점이 있어. 하나님이라는 성령이라는 지향점이 있어. 우리 거기를 향해서 자라가고 싶어. 영적으로 크고 싶어. 그러려면은 여러분 뭘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지. 지향점인데 지향점이 누군지, 저 사람이 뭐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전혀 몰라. 그러면 거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강백호라는 이 슬램덩크 캐릭터가 성장하는데 농구를 좋아해. 농구를 잘하고 싶어.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농구를 좋아하거든. 그러니까는 이 여자애한테 잘 보이고 싶은데 여자애를 가까이 가고 싶어. 근데 여자 농구를 좋아해. 여자를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나도 농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농구 공만 알았지 어떻게 룰도 모르고 뭐 규칙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는 점점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부터. 드리블부터, 패스부터, 슛부터 차근차근히. 왜? 이 여자애가 좋으니까. 여자애를 알아가니까 여자애가 농구를 사랑해. 그러니까 나도 농구를 사랑해야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를 그리스도 향해서 자라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지 궁금해야지. 주님께서 뭘 사랑하는지 궁금해야지.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 여러분 김동호 목사님 아세요? 논푸튼 교회 만드시고 개척하시고 지금 이제 은퇴하신 분이신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분이 어떤 목회를 젓가락 목회라는 걸 했어요. 젓가락 목회. 그게 뭔지 알아요? 젓가락 목회? 젓가락 목회가 뭐냐면은 젓가락 기도인가? 하여튼간에 뭐냐면은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목회를 하시면서 담임 목사 시절에 신방을 다닌 거죠. 신방을 딱 다녔는데 어느 집에 딱 갔더니 반찬이 하나 나왔는데 맛있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잘 먹었어. 자기가 맛있네요. 집사님 하면서 잘 먹은 거야. 근데 신기한 게 다음 집에 또 신방을 며칠 전 다음 집에 신방을 갔더니 비슷한 반찬이 또 나왔네? 이거 웬걸? 내가 좋아하는 건데 맛있게 또 먹은 거죠. 다음 집에 또 신방을 갔더니 비슷한 반찬이 또 나온 거죠. 이게 웬걸? 또 먹은 거죠. 이상하다 희한하다 왜 자꾸 비슷한 반찬이 나오지? 하나님께서 내가 좋아하신 걸 아셨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신방을 받은 가정에 다음 신방 받을 가정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신방 받았지? 목사님 뭐 좋아하시던? 그거 좋아하시던데? 아 그래? 똑같은 게 나온 거죠. 자꾸 이제 가는 가족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참 영적 통찰이 참 탁월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큰 목회 하시죠.
근데 이제 이분이 거기에서 젓가락 목회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이 흠 많고 부족한 목사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아니까 자꾸 그 음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꾸 젓가락에 가는 음식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젓가락에 갈 만한 것들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해야 된다. 하나님 좋아하실 만한 것들이 뭐 있냐? 사랑하실 만한 것들이 뭐 있냐? 그런 거에 젓가락 목회가 그분이 하셨던 목회였습니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젓가락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맛있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자라갈지라라고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지 생각을 해야죠. 여러분한테 나는 답을 던져주고 싶지 않아요. 이거야 저거야,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는 뭐 이거 봉사 섬김 사랑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들이 나의 이야기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라는 질문 던져보고 그거에 대한 도전을 받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늘 우리는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하죠. 특별히 저 다음 주는 총회입니다. 총회님 이러면 얘기 안 한다고 해놓고 근근히 다 얘기하는 건가? 총회인데 연말이 다가오면 늘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할 건가 하지 말아야 할 건가라는 기로 속에서 거기에서 늘 고민하고 갈등하죠. 그런데 공동체를 사랑하는 청년들이라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청년 스스로 생각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요. 최근에 자꾸 설교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미안한 감이 좀 있어요. 설교를 후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이 참 많지만 두 장을 훌쩍 건너뛰고 그래요. 우리 특별히 이제 이 샵이라는 이 반올림 이거를 갖고 내가 이제 계속 지난주와 이번 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거 샵 요거는 이제 해시태그할 때도 많이 쓰지만 사실은 제일 처음에 사용됐던 것은 언제 뭐였죠? 사실은 개 이름에서 제일 먼저 사용된 거예요. 음악에서, 그죠? 사실은 요거 해시태그 그 이전에 전화번호 무물정자 그 이전에 가장 먼저 쓰였던 용도는 음악에서 많이 사용된 겁니다. 음악에서.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음정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음악 전공한 친구들이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또 음악에 하도 예민한 애들이 있어갖고 좀 조심스럽긴 해도 음정이라는 게 뭡니까?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음정입니까? 음정이지. 근데 도레미파 솔라시도라는 거는 언제 생긴 거예요? 모르지. 그래 나도 몰라. 근데 이 음정이라는 것은 음과 음 사이의 거리래요. 그쵸? 도와 레 사이의 거리인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도는 땅 치면 도, 레는 땡 치면 레라고 보통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도와 레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음들이 존재한대요. 그렇죠? 그거를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샵이죠. 플랫이에요. 샵을 붙이면 반음이 올라간대요. 플랫을 붙이면 반음이 내려간대요. 그렇게 규칙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음과 음 사이에는 단지 도와 레와 미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도와 레 사이에는 사실 수없이 많은 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음정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개혁적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음악들을 만들어낸 윤희상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알쓸 신잡에 나왔던 사람, 윤희상 맞나? 엄청나게 이 서양 음악계에 굉장히 센세이션한 파격적인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사람이래요. 단지 서양 사람들은 도, 레, 미, 파, 솔 이거를 보통 알고 있고 이거 7음계, 뭐 12음계라고 해갖고 단지 음정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도와 레 사이에도 수없이 많은 음들이 그렇잖아요. 바이올린 치시는 분들 우리 여기 전공한 친구도 있지만 첼로를 칠 때도 그렇고 도를 잡는다고 해서 도가 늘 같은 음이 나는 게 아니에요. 도에서 레까지 하면서 갈 때는 도에서 레가 도 끌고 내려갈 때 바로 레 음이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수없이 많은 음들이 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음과 음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르츠라는 거를 계산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1200개까지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1200개보다 더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음들이 있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소위 음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음치.
음치는 어떤 사람을 음치라고 해요? 음정이 틀리는 사람 음치라고 하죠. 박자가 틀리거나. 근데 여러분들 음치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그 음치는 이 도와 레 사이에 이 수없이 많은 음 중에 그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새로운 한음을 집어내는 사람인 거야.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거죠. 예. 사실 음치는 음치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음을 혼자서 찾아내는 놀라운 귀, 놀라운 성대.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모두 자신만이 갖고 있는 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규격적으로 표면적으로 이거를 딱 규격화 시켜놔서 이게 샵음이야, 이게 도음이야 라고는 만들어놨지만 사실 모두가 그 절대음감을 갖고 그 음을 다 캐치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각자 나름의 샵음을 갖고 있어. 각자 나름의 플랫음을 갖고 있다고. 나는 이게 샵음이라 생각하는 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샵을 갖고 우리는 각자의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보세요. 각자가 각자의 소리를 내요. 우리 아까 주로스도 찬양했지만 주로스가 나는 이 음이 샵인 것 같아 라고 해서 이 음을 냈을 때 그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듣기 좋을까요? 듣기 좋지 않죠. 불협화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규칙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화음을 위해서 이상한 음을 내는 그 사람을 막 정죄하고 막 쪼고 막 넌 하지마! 쫓아내고 그러면은 사랑의 공동체라는 관점에서는 그거는 그렇게 사랑이라고 볼 수 없는 관점인 거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많은 음들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각자가 갖고 있는 샵들이 있다고. 근데 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불협화음이야. 힘들어. 나랑 안 맞아. 어떻게 맞춰가야 될까? 이러한 갈등 속에, 이러한 고민 속에 우리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소리를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리를 내다 보면 근데 소리만 내면 되는 게 아니야. 또 교회 공동체는 소리를 뭐에서 내? 오늘 말씀의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서. 내가 내 음을 낼 때, 저 사람이 저 음을 낼 때 나랑 좀 다른 음인 것 같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음일지 모르겠지만 사랑 안에서 그걸 이해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거를 갖고 네가 음을 내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불협화음을 아름다운 화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조금 튀어나온 음은 조금 깎아주시고 조금 떨어지는 음은 좀 끌어주시고 각자가 좀 더 아름다운 음을 낼 수 있어서 그 아름다운 음이 우리 모두의 합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나도 청년 여러분, 올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 성장을 향해 가는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입니다. 샵 두 번째 이야기. 우리들이 갖고 있는, 나만이 인식하고 있는 샵음, 그것을 청년답게 표현하기를 소망합니다. 뭘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내 의의를 갖고 내 자신감만을 갖고 하다 보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건 세상 밖에서도 많이 해요. 근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왜냐하면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젓가락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올 한 해도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대한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껏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나우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대 음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의 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절대적인 기준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절대적 기준 되시는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절대적 기준 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절대 음감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절대 음감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나우스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김으로 하나님, 나와 다른 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그 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히 이룰 수 있는 나우스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2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낚이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올립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함께 외웁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마지막으로 외웁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사랑하는 나우스 청년들,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라나라 라고 하십니다. 나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나만이 갖고 있는 이 음감이, 나만이 갖고 있는 이 샵이 남들과 다른 것 같고 특출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그런 생각 갖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초청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 안으로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 안에서 각자의 음을 냈을 때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저희가 합주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우스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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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년들
각자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야기들이 모두에게 소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각자의 음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음감은 나에게는 기쁨을 주는 음감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세상의 오로지 절대적 기준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오직 절대 음감은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절대적 기준을 따라갈 수 있는 각자의 모습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음이 주님의 음보다 좀 더 높지는 않은지, 내가 갖고 있는 음감이 주님의 절대 음감보다 조금 낮지는 않은지,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삶의 이야기들 속에 주의 절대적 진리를 찾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를 향해 달려가며 그를 향해 성장하며 그를 향해 자라갈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 혼자만의 삶으로 국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그 뜻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교회와 공동체 안에 나는 어떤 음을 내는 사람이어야 할지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청년들의 삶 위에, 오직 그리스도의 기준을 향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나아가는 소풍나우스 공동체 모든 이들에게,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출근하는 정씨. 한마디 해주세요. 정은아 1편에 그 대성공에 힘입어서 2편을 시작합니다. 우리 아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우리 아내 한정 지금